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4월 8일 월요일입니다. 에스더서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속도곡하며 대궐 문 앞에 이르렀으니 굳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리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짧은 말씀이어서 다 기억하겠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죠. 위기 가운데 있죠. 옛날 표현으로 치면 풍전등화 같은 그런 게 있을 때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위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신앙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모르드게가 그 조서를 통해서 이제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뭘 했는가? 4장 1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여러분 성경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거는 뭐의 전형적인 모습이냐면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모르드게는 뭐부터 했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더가 내가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도 이제 모르드게가 하닥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럴 때도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행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회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이 처하면 그 이유와 원인을 다른 데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희생양 삼으려고 하고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좋은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정결하게 하고 온전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물론 이제 에스더가 자기가 있는 신하를 보내서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죠. 그때 이 모르드게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가 할 수 있을까? 자기가 아는 선에서 이 해결을 위해서 제일 할 수 있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아주 맑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의 지혜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해결 가능한 사람들의 조언에 관심 가졌다는 거예요. 이 균형 있는 자세,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없이 무조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 전문자의 이야기만 가는 것도 신앙인의 모습도 아니고요. 또 그건 없고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것도 사실은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것, 정결케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군가 조언을 받거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는 것, 이 두 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태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뭐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기 딸처럼 키운 애죠. 너 황후니까 왕에게 나가서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뭘 이야기하냐면,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먼저 왕 앞에 나아가면, 어떤 여성이 나아가면 결국 어떻게 되면 죽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 나라의 법이다. 그래서 내가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왕이 나를 부른 지가 30일 동안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그거 쉽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왕 앞에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은 이 일은 내가 죽는 것, 이 일을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죠. 그때 모르드게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네가 감당하지 않고 잠잠히 있으면, 우리들은,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할 것이다. 다른 방법이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의뢰하거나 다른. 그래서 만약에 그 일이 해결된다 그러면 너는 사실은 이 모든 백성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인생으로 낙인 찍지 않겠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너 일을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해주실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도구가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 왕후의 자리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이 형편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지 한번 시험해봐라. 뭐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다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그 자리가, 직장에서의 그 자리, 가정에서의 그 자리, 교회에서의 그 자리, 그게 어떤 삶에 있어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주신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게 어떤 포지션이든 어떤 역할이든 어떤 건강이든 어떤 재능이든 주신 것이 아닌가 한번 좀 묵상하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다 왕후는 아니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삶의 여유도 주시고 또는 여러분의 직장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저런 아름다운 경험도 해주시고 그때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성학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가 쓴 책 제목이 운드드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교우들에게도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또는 심각하게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잘 견디어 나가면 나중에 보니까 그 견뎠던 경험으로 그런 도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아주 귀한 사람으로 사용되더라고요. 그 아픔, 건강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의 길을 건넜는데 나중에 그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이 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